오늘 제목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아멘.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호산나 찬양대처럼 이렇게 남성 찬양단이 있는 교회도 처음 봤고,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동네 중앙교회는 처음입니다. 정말 은혜가 돼. 이 목소리가 너무너무 은혜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어떻게 타락되어져 가고,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나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거울처럼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앞에 그 10장을 보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고대에는 우기, 그러니까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에 막 비가 내리고 추우니까 서로 간에 있어서 우리 잠깐 휴전, 그리고 서로 힘이 드니까 우기 때는 전쟁을 하지 않고 건기 때 봄이 들어오면 다시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전세는 1절에 보면 암몬 사람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랍바는 암몬의 핵심 수도로서 무역의 중심지고 왕의 대로가 지나는 길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훨씬 병력도 많고 인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막강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다윗의 용사들이 암몬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 승리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다 이긴 게임이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나가지 않아도 너희들이 나가서 그냥 마지막 정리하고 와 라는 개념으로 다윗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고 자신은 출전하지 않고 자기 부하들을 요압 군사장군에게 맡겨서 군대만 출전시킨 상황입니다. 어느 야구에서 이 얘기가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명언처럼 다윗의 타락 사건의 이 발달을 보면 끝까지 달리지 않고 이겼다 자만하면서 중간에 잠이 든 토끼와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도 우리 유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3000m 그 롤러 스케이트죠. 그 남자 계주에서 계속 1등으로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야 우리 이제 금메달 0.01초 차이로 대만에게 금메달을 내어줬습니다. 끝까지 이 결승선까지 들어와야 금메달입니다. 그 다 들어왔다고 대만은 죽으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0.01초 차로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다윗도 난공불락과 같은 이 암몬과 랍바성을 에워싸므로 이겼다 생각하고 자신의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용사들과 군대는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지도자인 이 왕은 자망과 방심과 안일함으로 승전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면서 낮잠 자고 왕궁에서 쉼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고 또 자녀들은 다 컸고 이제 나는 현직에서 이제 은퇴하고 노후 대책도 이제 다 해놨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일선에서 물러나 있을 때에 내가 별로 할 일 없고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하다. 누리기만 하면 된다. 라는 이때에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 손자들이 살아갈 시대는 하루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험난한 시대입니다. 죄악이 온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이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 세대에 또 헌신과 피땀 흘린 눈물의 기도로 우리나라가 세워졌고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잊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 생각해 보면 한 번씩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촛불을 켜서 이렇게 불을 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가 나간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요즘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하다가 옛날에 이렇게 배고플 때가 있었어. 그러면 애들이 라면 먹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빵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고픔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 보릿고개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석 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예전에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스토리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쟁이 나서 북한에서 이렇게 남으로 내려오면서 그 동생의 손을 잡고 그 피난 행렬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동생의 손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동생을 찾으러 가면서 이 장남인 아들에게, 어린 이 아들에게 엄마와 여동생을 내가 부탁한다. 그리고 동생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영영 그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남인 그 아들은 평생 자기 자신을 헌신하며 중동에 가서 하여튼 여러 가지 모든 희생하며 고생해서 그 자녀들, 동생을 아버지 자리를 대신해서 그 엄마를 이렇게 남편처럼 또 아버지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키우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자신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 사진의 영정 속에 있는 그 아버지 사진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대사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를 내어놓고 하나님, 힘들고 고생스러웠지만 그래도 나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잘 살았지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컴패션이라는 이 단체가 우리나라가 5, 60년대에 너무도 가난하고 어려워서 옛날에 막 어린이들이 그 미군들이 막 다니면 기분이 초콜릿 이러고 막 초콜릿을 얻어먹고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린이들을 이렇게 가난하고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외국에서 후원을 해줘서 이들이 또 교육받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원받던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지금은 다른 나라를 후원하는 후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국가가, 이런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은 모진 세월 가운데서도 차디찬 바닥에 엎드려 민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 부모님들의 그 헌신의 눈물이 있었고 또 그 전쟁을 통해서 배고픔을 알기 때문에 이 배고픔을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리라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 정말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그 헌신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의 바톤을 이어줄 다음 주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찬양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되는 교회는 어린이들이 막 떠들어도 그래 떠들어 괜찮아 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떠들면 조용히 해. 그리고 머리 막 이렇게 빨갛게 염색하면 교회 오면서 이렇게 빨간 안 돼. 안 됩니다. 청바지 찢어진 거 괜찮습니다. 그래도 빨간 머리를 하고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이쁩니까? 저 이런데 밤에 이렇게 막 화려한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그 요즘에 또 막 문신하고 있는 청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 그래도 네가 교회 왔구나 잘했다라고 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하게 하는데 속으로는 다 나가갖고 엉뚱하는 자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이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수용해주고 이뻐해주고 그래 잘 왔다 그래도 얼마나 대견하고 사랑해주고 이래야 다음 세대가 여기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사들이 서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교사들이 헌신하고 막, 아이고, 이제 우리는 선생님들 너무 많습니다. 이제 오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현장은 너무 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 주소를 진실하게 직면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잘 아시는 장로님이 62세가 되시던 해에 잘 되던 가게를 딱 접으시고 이제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중국에 선교를 가셔서 10년 동안 헌신하시고 나머지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적표를 내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 교회도 현직에서 은퇴하시고 또 이렇게 선교 나가 있는 몇 가정을 이렇게 대할 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직분에는 은퇴가 있지만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육신이 쇠약해지고 기력이 다해 가십니까?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어느 날 저녁 그 여인은 심히 아름다웠다. 너무 아름답게 들리잖아요. 저녁 때에 밤 문화 24시가 없어져야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참 많은 영향을 줬지만 그 중에 좋은 영향력이 뭐냐면 24시가 사라진다는 거, 밤에 식당이 문 닫는다는 거, 편의점이 24시 하는 거 요즘에는 많이 문 닫고 있다는 게 아주 좋은 영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바로 가서 가정으로 간다는 게 참 좋은 일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가정 불화가 많았다라는 그 여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밤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어둠 가운데 죄를 많이 짓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밤을 밟고 다니면 죄를 짓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보면 야행성이 많습니다. 밤에 늦게 새벽까지 뭘 하는지 하여튼 하고 아침 늦게까지 자고 이런 사이클을 가진 사람, 또 이 나가보면 저도 이 온천장 그쪽에도 살지만 온천장에 딱 내려가면 밤이 되면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습니다. 막 빨간빛, 핑크빛, 노란빛 막 가게 간판들이 막 엄청나게 불화성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저녁을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침이 되고 밤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낮에 자고 저녁이 되니 잠에서 깨어나 심심해가 그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왔다 갔다 거닐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거닐다의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사람이 걷다, 뱀이 기어다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뚜렷한 목적 없이 그냥 이리저리 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조상으로 왕궁이 이 높은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일부러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 목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가옥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도 그 안에 중간에 중정이라 그러죠. 중정이 이래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보이지 않지만 높은 데서 이렇게 보면 안이 들여다 보이는. 그래서 왕궁이 이렇게 높으니까 그 안에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시편 57편 8절 말씀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에 그 동굴에서 지은 시거든요.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그때에 온 군사들이 쫓아다닐 때에 죽이려고 쫓아다닐 그때에 다윗은 새벽을 깨웠습니다. 다윗이 찬송할 수 없는 그때에 광야에서 찬송하고 새벽을 깨웠던 다윗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이 왕궁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목적 없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건태롭게 시간을 소비하는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정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는 오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때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다닐 때는 블레셋 땅 시글락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글락에 가서 이제 좀 살만하다, 내가 여기서 좀 안식을 누린다 라고 할 그때에 광야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창과 화살이 있는 그 전쟁터보다 더 위험함을, 예루살렘이 더 위험한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의 전쟁터보다 안일하게 쉬고 있는 예루살렘이 더 위험한 곳입니다. 이제 나는 쉬어도 된다라고 할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줄할 때에 겸손하고 이제 내가 굳이 안 나서도 되겠지라고 하고 뒤로 물러져 있을 때에 사단은 우리의 내면을 공격해 옵니다. 가장 힘든 것이 외부와의 전쟁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과 생각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 그 출발이 무엇이냐라는 것,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들어오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별히 이 눈으로 보는 것, 안목의 정력입니다. 보는 것에서 멈춰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고 나면 잔상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유혹이 옵니다. 요즘 사건 사고를 보면 점점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애기들 돌도 안 된 어린이들이 핸드폰 주면 이렇게 넘기는 거 보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린이들이 핸드폰을 사용함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어른들이 이런 거 분별 없이 봄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한다고 컴퓨터를 딱 켜면 그들은 결국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왠지 아이 뭐지 이러면서 클릭이 안 해야 되는 줄 알면도 어쩔 때는 한번 클릭해보고 아이 별거 아니네. 그랬다가 이 영적 흐름을 뺏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순간 1초도 방심하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긴장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홈쇼핑 많이 보셨죠? 그냥 이렇게 딱 처음 보면 아유 별로네. 자꾸 보다 보면 그래 저 괜찮네. 그리고 언제 보면 딱딱딱딱 번호를 돌리고 있어요.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이, 계속해서 본다는 것이 그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돈을 쓰게 하고 죄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보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 안목의 정력을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이나 마음속에 이렇게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아리를 틀고 앉는 순간 힘이 듭니다. 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다윗은 눈으로 보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누구의 아내인지 알아보라. 그리고 데려오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곤모술수를 쓰고 계략을 꾸미고, 그래서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죄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엄청난 죄가 악행을 저지르는 이 다윗의 삶을 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에 옷을 벗고서라도 그 자리를, 죄의 자리를 피해서 나와야 합니다. 죄의 현장을 벗어나야 합니다. 죄가 우리 영혼의 문에 엎드려져 있지 않도록 영적 방어를 해야 합니다. 왕궁 옥상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하시겠습니다. 왕궁 옥상을 주의하자. 느부갓네살 왕도 보면 왕궁 옥상에서 다 거닐다가 자기가 건설한 나라를 보면서 이거 내가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심취해 있다가 하나님 앞에 이 교만으로 7년 동안 자기 머리를 풀어헤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이 고난이 있을 때보다 이 잘 됐을 때, 그때에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 넘어지고 맙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올라갈수록 위험하고 내려올수록 안전합니다. 우리 무게중심은 어떠합니까?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안전합니다. 높으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줄 때, 성령이 충만할 때에 조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 사람을 보내고 전령을 보내고 데려오라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보내고 몇 번 사용되냐면 7번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전령도 보내고 야 그거 한번 알아봐라 누구의 아내고 그리고 데려오너라 계속 보내고 7번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3, 7, 10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만큼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혔고 죄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올랐을 때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악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별 사자까지 보내는 권력을 남용하면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며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권력을 남용하면 사단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왕궁의 옥상은 권력과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꿈꾸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치 좋은데 비싼데 좋은 곳은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건축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높은 곳에 앉아서 이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간음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높은 곳에 앉을수록 거기에 앉기를 저희들이 커피숍을 이렇게 가도 1층보다는 2층, 3층 아니면 루프탑에 가서 이렇게 쫙 하는 걸 좋아하듯이 왜냐? 이 밑으로 쫙 내리다 보면서 이 사람들을 구경하는 그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왕궁의 옥상은 권력과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꿈꾸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은 왕궁 옥상에 살기 위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희생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궁 옥상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낮은 곳, 기도의 자리, 엎드리는 자리를 찾아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전 바닥에 엎드릴 때에 그때가 고통의 때이지만 비록 눈물 나고 너무너무 힘든 시기이지만 이때가 은혜의 때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때이며 가장 안전하고 축복의 때입니다. 성전 바닥이 우리 영혼의 무게 중심을 잡는 곳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직분을 받았을 때, 성령을 체험할 때에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교만에 대해서 참 많은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닮게 해달라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다윗의 옆에서 진정으로 충고하는 그리고 직언하는 부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밧세바를 알아보고 데려오라고 할 때에 아무도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압 장군은 자기의 충성된 그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편지에도 그럼 왜 죽이는지, 왜 맨 앞에 나서서 이 죽여야 했는지 알아보지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동참합니다. 칼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하나님과 긴밀하게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때가 축복의 때였습니다. 돌아보면 고난의 때가 축복입니다. 어려울 때가 감사입니다. 없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채우는 것을 경험합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몸이 아프고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그 병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을 조정해서 가장 최전방에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왔습니다.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계명,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많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윗은 어겼습니다. 다윗은 사실 회개할 타이밍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데려왔을 때도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의 회개할 타이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가 있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차라면 탈 수가 없습니다. 27절 하반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는 사람의 잣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분이 부부싸움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니 물어봐봐라. 뭐라 하는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뭐라 하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법, 하나님의 그 기준, 캐논, 그 정경에 의해서 이게 선인가 진리인가 악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대 왕들을 보면 신으로 추앙받았기 때문에 뭐 다른 남자의 아내 데리고 한 명 데리고 오는 거 그거 뭐 별로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에 뭐라 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하고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기준이,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 있다,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한 논쟁이 있다, 하나님이 뭐라 돼? 그러면 그 말씀에 그치 잘못했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럼 미안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죄에 대해서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먼저 다윗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찔림 있게 하십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옆자에도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서. 듣는 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찌를 때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벌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직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울 때가 우리를 내어 버려둘 때, 그때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채찍을 때리죠. 혼내기도 하죠. 근데 아예 막 아유 그래 니는 막 내 자식 아니다, 니는 포기했다라고 할 때는 아이의 잔소리도 그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찔러주신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길가밭처럼 마음이 달아빠지면 안 됩니다. 기름 부으심 있어도 길가 같은 심령, 그럴 때에는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냄새나고 악취나는 죄된 모습으로 여전히 죄된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외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다윗은 나단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자신의 죄를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베개를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윗은 날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 죄의 결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윗에게 네가 한 일을 잊지 마라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상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죄의 결과는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는 날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승선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 경주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옥상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고집세고 아둔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회개의 제사가 있게 하시고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자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